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차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특별히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함께 인사를 나눴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정도 지난 주간에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 부모님을 찾아뵙고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이제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모님의 모습이 점점점 이렇게 연세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프고 또 더 잘해 드려야 되겠다, 더 열심히 공경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 달만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때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부모님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드디어 사도행전의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사도행전을 함께 걸어왔죠. 예루살렘의 마가의 작은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를 따라왔고 베드로의 설교를 보아왔으며 또 스데반의 순교를 함께 지켜봤고 바울의 회심과 선교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봐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우리의 기대와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인데 끝까지가 않아요. 마지막인데 마지막 같지가 않아요.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온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바울이 되었는지 알려주고 있지도 않고요. 여기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가이사에게 상소한 그 내용도 또 교회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끝나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것으로 이 사도행전을 마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끝났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이 말씀은 미완성의 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도행전을 미완성으로 남겨두셨을까? 오늘 마지막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보통은 마지막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잖아요. 주인공의 마지막이 나오고 결론이 나오고 또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뒤에 뭔가가 더 계속해서 나올 것만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부러 열린 결말로 남겨두시고 계십니다. 왜냐? 성령의 역사는 이 바울로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교회로 모든 교회가 마친 것도 아니고 초대교회 시대만의 이야기도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끝을 맺었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사도행전을 설교를 할 때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 사도행전 29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없죠. 29장은 없습니다. 근데 29장은 바로 우리가 써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함께 나눴던 이유는 단순히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하려면 이 사도행전보다도 더 자세하게 나온 역사책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교회는 무엇인가, 복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고, 또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님을 만나 변화되었는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의 통로가 되었는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는지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 고백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3인칭의 시점으로 제3자가 되어 누군가가 이렇게 했다더라 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 1인칭 시점으로 내가 이 사도행전을 그렇게 되도록 바라보도록 만드는 그런 시점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직접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사도가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책을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중심인 것처럼 이 사도행전의 초반에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었죠. 설교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후반에는 바울이 중심인 것 같았지만 감옥에 갇힙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사도행전은 보여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도 복음은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분, 바로 성령님이 이 사도행전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의 시작은 이랬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교회가 시작됐고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자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부를 설교자로 바꾸셨고, 성령님께서는 핍박자를 사도로 바꾸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두려운 사람들을 담대한 증인으로 바꾸셨어요. 이렇게 사도행전은 어떤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이 성령행전의 핵심은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실수 없는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령 행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성경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큰 사람을 찾고 유명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바울도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 나는 너희와 똑같이 욕정과 성정을 지닌 자다라고, 너희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다만 성령께 붙잡힌 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거죠. 똑같은 사람, 두려움도 있고요, 걱정도 있고요, 넘어짐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권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돈이 많았습니까? 아닙니다. 큰 영향력이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이 광대한 사건들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 가지가 달랐어요. 뭐냐? 성령님께 자신을 맡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시대를 바꾸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보다 순종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스펙보다 믿음을 보고 계세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오늘 성령 행전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행전에서의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이랬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 자유로운 몸이 아니죠. 로마 군인의 감시를 받고 있는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분위기는 패배적이지가 않아요. 도리어 승리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묶여 있었지만 복음은 묶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갖고 30분 설교하는 이것도 정말 온 힘을 다해 하기 때문에 하고 나면 굉장히 지쳐요. 그런데 이것을 온종일, 그리고 성경에서는 온 이태, 2년 동안 이렇게 했다라고 해요.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왔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상황은 좋지 않아요. 죄인 신분입니다. 비록 약간의 자유가 주어져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자유를 자기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령 행전의 사람은 상황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종종 환경이 좋아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간이 넉넉하면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헌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돈이 많아서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 많아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환경이 좋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세요. 생각을 해보면요. 80년대, 90년대 교회 시설은 굉장히 낙후되고 힘들었지만 거기에는 뜨거움이 있었고 그때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었어요.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기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시원한 에어컨과 푹신한 의자, 또 웅장한 사운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들고 가지 않아도 화면에 띄어지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찬양단의 스킬은 얼마나 늘었는지. 예전에는 되게 간단했어요. 기타를 쳐도요, 뭐 굉장히 간단하게 쳤는데 요즘엔 코드도 굉장히 어려워요. 월시 코드라고 해갖고 그렇게 쳐야만 아름답게 들리거든요. 아름답게 들린다는 표현보다는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상황과 환경이 좋아져도 그때만큼 80년대 90년대만큼의 열심과 열정과 뜨거움은 부족해 보입니다. 상황이 좋기 때문에 열심히 믿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 있었고요, 요셉은 감옥에 있었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런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어요. 하나님은 그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셨죠. 하나님의 역사는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꾸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말씀 중심이 아니라 상황이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형편이 좋아지면 감사한다. 조금만 어려워지면 낙심한다. 문제가 생기면 신앙이 무너진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행전의 사람은 다르죠. 환경보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나의 감정보다 복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자,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믿는 사람이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복음은 언제나 사람들이 반응하게끔 만듭니다. 어떤 반응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근데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거보다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듣고 찬양도 하고 성경도 읽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의 말씀은 복음대로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언행일치인데, 어느덧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전혀 다른 삶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26절 말씀이에요. 이랬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을 듣고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그들이 강팍하다, 즉 완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해갖고 자동적으로 믿음이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익숙함 속에 습관적으로 영적으로 무뎌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설교를 들어도 나 그 설교 내용 알아. 목사님이 설교를 다 끝나기도 전에 이미 스스로 그 본문과 딱 듣고 초반의 말씀 딱 듣고 본인이 결론을 맺어버려요. 이 본문은 이런 내용이야. 이 말씀은 이런 거야. 설교를 들어도 감흥이 없죠. 기도를 해도 형식적이 돼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며 기도했던 내용들은 어느덧 사라지고 그냥 뭐 형식적인 기도,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의 형식이라는 게 있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형식이에요. 거기에 그냥 완전히 껴맞출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간절함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건데 정말 형식적이 돼버려요. 예배를 해도 습관처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순종보다 계산이 먼저 앞서게 되고요. 믿음보다 현실을 더 먼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행전의 사람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죠. 반응한다라는 것은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듣자마자 그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 보세요. 그 어떤 사람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 또 초대교회 수장이 되어 복음을 이끄는 자가 될 줄 누가 꿈에도 알았겠습니까? 실수가 많았던 자였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 그 누구보다도 핍박자였던 그가 변화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복음자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계획대로 사역을 하고 싶었지만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방향을 바꾸었을 때 거기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유럽의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서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제가 이런 에세이를 좀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한 성도가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주일날 늦은 밤에 고민거리가 생겨가지고 목사님께 전화를 하고 싶었대요. 근데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목사님께 패도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AI한테 물어봤대요. AI한테 물어보고 AI가 해준 대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편안함을 가지고 잠을 잤대요. 요즘 이렇대요. 신앙 상담을 목사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AI한테 한대요.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AI가 그것을 무슨 감정과 무슨 신학과 무슨 신앙으로 그걸 대답해 주겠습니까? AI 점집이라는 것도 생겼대요. 거기 가서 점도 본대요. 그런 에세이를 보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귀찮다라고 피곤하다고 불편하다고 이게 아니라 더 성도들 곁에 다가가고 함께하고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그들이 정말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그 말씀을 AI한테 해결을 받으려고 하다니요. 요즘 시대가 이렇습니다. 요즘 MZ세대가 더더욱 그러고 있고 지금 이러면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물론 AI를 멀리하라가 아니에요. AI는 도구입니다. 사용해야죠. 그러나 이렇게는 아니에요. 이렇게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서 거침없이의 원어 아콜리토스는 막을 수 없이 방해받지 않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실패했어요. 감옥도 막지 못하고요. 핍박도 막지 못했습니다. 권력도 막지 못했죠. 왜냐? 복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담대함과 거침없는 선포의 근원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할 때마다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담대함과 거침없음이었어요. 왜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굉장히 침묵하고 있죠. 믿음 이야기하기를 어려워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신앙을 드러내는 거 두려워해요.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해요. 시대적으로 악한 영의 세력이 더 득세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영적으로 이겨냈었어야 되는데 도리어 거기에 우리가 죄를 뿌리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더 영적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거봐라, 교회가 저렇고 믿는 자가 저렇고 목사가 저렇고 그래서 안 믿으련다. 핍박으로 복음을 막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복음을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요즘에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드러내는 거 두려워합니다. 나도 덩달아서 싸잡힐까봐. 너 믿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랑 똑같네? 예전에는 믿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도에 이르는 자, 덕을 쌓는 자, 누구보다도 본이 되는 자, 이거였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믿음 이야기하기 어려워지고 복음 전하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두렵기 때문에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눅들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성령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특징은 담대함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모든 시선 가운데서도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결국 로마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공격성이 아니에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님 안에서의 담대함입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 예배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담대함,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담대함,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담대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처럼 거침없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너무 눈치 보며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눈치 보는 신앙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 말을 하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점점점 개인적이 되고 있고 복음은 점점 침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오늘 나를 위해 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끝났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미 2000년 전에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 끝났습니다. 하지만 성령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니까요. 복음은 지금도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요? 성령을 붙잡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새로운 성령 행전을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을 관람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소비하고 있고요. 설교를 평가하고 있고 교회를 구경꾼처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관객으로 부르신 게 아니다라고 했죠. 예배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계세요. 성령행전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도 있었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도 있었고요. 연약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붙들리게 되자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려 하십니까?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성령 행전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과 사뭇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러고 싶었지만 전혀 반대의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기도하고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지만 결과가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씨앗을 심었지만 열매가 열리지 않은 것 같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보일지언정 열매를 맺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진짜 열매를 맺지 않는 경우는 이때입니다. 씨앗을 심지 않은 때, 사역을 하지 않을 때, 계속해서 끈기 있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특징으로, 담대함으로 성령님께 붙들려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열매가 맺히고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행전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직장이 성령 행전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성령 행전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더 써내려갈 이야기가 더 많이 있고, 또한 이 성령 행전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오늘도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함께 하시는 이 귀한 시간, 바로 성령의 붙들림 받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 성령 행전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